오늘 말씀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라. 세상의 유혹. 참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그 어떤 유혹을 견디기 매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눈과, 그렇죠? 우리 귀, 생각과 마음을 유혹하는데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유혹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신앙과 교회를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우리의 믿음의 틈새, 그 허점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경제적인 면에서 어떤 사업이나 이런 데서 틈새를 노리는 건 참 굉장히 지혜로운 건데요. 틈새 공략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 마귀에게 틈새 공략을 준다는 건 크레바스를 만드는 거죠. 쪼개진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나를 나눠버리는 그 일을 하는 게 마귀가 딱 그때만 노리는 거죠. 마치 더러운 음식이 찢겨 있으면 파리가 슉 하고 날아오듯이 기가 막힌 냄새, 후각이 뛰어난 바로 마귀의 코. 그것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마귀의 유혹들을 이기며 살 것인가? 이전에도 물론 마찬가지였지만 지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우리나라 처음이래요. 그런데 선진국 되면 뭐가 문제죠? 세상이 더 세속화되고 음란화된다는 겁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좋긴 한데 남녀 성별이 없어지고 이 음란 문화가 되면서 가정이 깨지고 그리고 결혼을 허락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으면 왜? 개인주의적, 내가 편하고 내가 잘 살면 된다는 개인주의적 행복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인류라는 건 생각 않는 겁니다. 그냥 점점 개인, 자기, 나만 좋으면 우리 둘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유혹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떤 세상에서든지 마귀 유혹의 승리를, 바로 이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 말씀이에요. 세대를 초월하여, 단순히 예수님 때만 하는 게 아니죠. 그 이전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 찬란했던 폼페이 화산재 때문에 깔린 그 지하를 지금 발굴해내고 있잖아요. 전부 발가벗고 정말 참 설명하기도 민망한 그런 지금 유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가 그냥 짐작이 가요. 짐작이. 그런데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는요, 참으로 우리가 이런 유혹들을 견뎌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중에 하나 중요한 단어는 시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을 말합니다. 그건 유혹을 말하죠. 유혹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페이라조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싶은, 뭐뭐하고 싶은 그 마음을 주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인 거예요.
뭐뭐 하고 싶은, 내가 무언가 하고 싶다. 근데 이것이 선한 것이면 괜찮은데, 이것이 죄악이다, 이것이 악한 것이다, 그러면은 그 뭐가 준다? 그죠? 마귀가 이미 우리의 틈새를 딱 노리고 탁, 강화제를 딱 주는 겁니다. 마음을 굳히기 위해서. 딱 그 마음을 품으면 마귀는 그걸 딱 마치 유대에서 굳히기 들어가듯이, 꼼짝 못하게 움직이도 힘써도 내가 발휘할 수 없는, 이미 올가매진 거예요. 뭐에? 마귀의 사슬에, 보이지 않는 그것에 딱 걸려드는 거. 바로 그것은 오늘 현실에 너무도 많은 일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을 내가 세례를 주겠습니까? 아니다, 이제 때가 되었느니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갑니다. 근데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40일도 아니고 40일 동안을 금식한 이후에 너무 배가 고프고 줄인데, 이때 마귀가 와서 이렇게 반한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게 우리 성경에는, 한글에는 네가 아들이라면 그렇게 아들이거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원어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니? 너 맞지 않니?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니? 맞지 않니? 그러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그러니까 그 의심해서 한 얘기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꾸 부각을 시켜서 너 내 말 한번 들어봐, 그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방석 깔아주면 못 추는 춤도 추고 못 부르는 노래도 부르고 잘한다 뭐 정말 잘해서 잘하는 줄 알고 정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뭐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예수님은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뭐를 말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니? 맞아, 너 맞지 않니? 그런데 그렇다면 네가 한번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봐.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아주 절박하게 굶주린 상태에서 바로 허점을 노리는 겁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은 줄이신지라네. 이 줄한 건 예수님이 살크스, 몸, 바디, 살이 있다는 살, 뭐 영이 아니고, 예수님은 신이라고 하니까 안 먹어도 배 안 고프고 아프지도 않고, 아니요, 아프시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다 그렇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죠. 여러분, 40일 금식한 뒤에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제가 한 달 안에서 28일을 2주 동안에 2주 동안에는 보이는 것마다 다 먹을 것으로 보여요. 거의 한 주 동안 다 멋이고 다 먹는 것으로만 보여. 그 2주를 딱 넘기기 시작하면 그때 초월의 힘이 나옵니다. 전혀 먹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좀 특이해서 식사 때마다 찬송가를 5곡 이상씩을 불렀어요. 다 마실 때까지. 그런데 금식을 끝나고 나면 주변에서 좀 믿음이 있는 분들이 물어봐요. 먹고 싶은 거 미리 얘기해. 끝날 때쯤 그때부터 배가 고프기 시작해. 아무 말도나 말해야지. 이제 하루 이틀 얘기하면 먹고 싶은 거 미리 얘기나. 그때부터 자꾸 이제 침샘이 돌아요. 그런데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아니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예수님이 그걸 못 하시는 거라면, 그걸 하실 수 없는 분이라면 관계가 없어요. 왜 그러죠?
무슨 말씀인지 잘 생각해야 돼. 예수님이 왜 힘들고 어려웠냐? 그걸 못할 것으로 능력이 없는 분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배고프고 말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돌들로 떡덩이를 되게 하고 이 돌들로 아브라함 자손들이 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사람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의역하면은. 아니 돌들로 사람 움직이기도 할 수 있다는 분인데 돌로 빵을 못 만들겠어요? 빵? 바스켓으로 나와요. 영에는 떡이 아니고. 이게 먹을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안 하셨어요? 안 하십니다. 왜? 마귀의 말이잖아요. 마귀의 말이지 아닙니다. 자, 마귀의 말이라는 것은 마귀는 언제나 인간의 아주 약한 부분을, 약한 면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악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가장 약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은 어딘가요? 허리? 옆구리?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몸의 약한 부분도 물론 약한 부분이에요. 육신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이것은 바로 크게는 돈과 명예, 권세, 이성, 쾌락, 오락들입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건 우리가 견디기 굉장히 힘든 겁니다. 믿음? 믿음 갖고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믿음은 믿는 거니까. 자, 먼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내가 인정해 줄 테니까 네가 기적을 한번 행하라. 자,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권세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가 능력을 한번 나타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잖니? 한번 해봐. 너 이번에 돈 벌 수 있는 기회잖니? 연봉이 굉장히 많잖니? 집을 굉장히 좀 살 수 있는 기회잖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잖니? 뭐 이게 예배가 계속 중요한 것이니? 가끔씩 드리면 안 되는 거니? 너 돈 많이 벌면 되지 않니? 다른 사람도 그렇게 다 하지 않니? 마귀가 그래요. 다른 사람 봐라. 얼마나 신앙생활 하면서 사회여행도 다니고 돈도 많이 벌고 부자 되어서 누리고 살지 않니? 신앙생활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다 라고 공격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니? 너 능력 있지 않니? 해봐. 그거 쉬운 거지 않니? 왜 안 하셔요? 마귀의 말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온다는 겁니다. 이 시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마 그렇게 되면 난리가 날 겁니다. 왜 그러죠? 농사 질 필요 없어요. 농사를 왜 져요? 돌들로 다 빵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런 시험을 거쳤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나타내 보이라. 정말 이것은 타당성이 있고 누가 봐도 긍정적인 것 같은데 이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뭐 어때서?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육신에 대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육신에 대한. 자, 마귀가 마음에 의심을 일으키는 것은요, 이건 아주 상습적인 짓이죠. 네, 이거 마귀가 아주 그냥 전매 특허예요. 의심하게 하는 거. 의심하게 하는 거. 믿음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의 유혹과 말을 따르는 것은
그래서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말을 따르면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에서 들려오는 마귀의 속삭임을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시험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하냐? 의식주에 대한 시험이라는 겁니다. 자,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령해서 돌들로 다 너 떡덩이를 만들라고 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극합니다. 너 교회 다니지 않니? 너 집사지 않니? 너 목사지 않니? 너 장로지 않니? 자꾸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해봐. 뭘? 마귀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마귀 말을. 마귀는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어떤 상황이 잘하고 있습니다. 배고프고 기진맥진하고 상황에서 정말로 아주 절묘하게 짜맞춘 기가 막힌 시험이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은 얼마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궁색할 때, 삶이 곤경에 처했을 때,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 마귀는 유혹한다는 것. 난 여러분 좀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숙하잖아요. 다 어른들이시고 엘리트시고. 내가 무엇을 해결해 줄까? 마귀가 우리 속에서 그래? 너 그거 하고 싶으니? 갖고 싶으니? 뭐 어떻게 해결해 줄까? 뭐 돈? 이성? 뭐 출세? 성공? 이렇게 우리를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기가 막힌 마귀의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마귀 아이디어 알죠? 잘 될 것 같은데 망하는 거. 잘 되라고 프로그램이 짜졌는데 끝에는 망하는 거. 그게 바로 내가 기가 막히게 짜놓은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이것을 분별할 줄 알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돈 줄까? 공경에서 빼내줄까? 내가 위로해 줄까? 이게 뭐라고요?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마귀 속삭임.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는 그런 간절한 속삭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버섯 중에서 독버섯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게 색이 이쁘다지요. 색이 화려하고 예쁜 건 다 독버섯이랍니다. 먹을 수 있는 식용버섯은 다 색이 좀 어둡고 틱틱하고 색상도 안 이쁘고. 가짜는 언제나 진짜보다 더 우월해야만이 진짜를 속일 수 있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대단한 성공적인 것을 제시해야만이 우리는 넘어가는 거지. 우리도 안 넘어가. 뭔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의식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귀가 굶주리고 배고픈 상황에서 네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라면 돌들을 떡들 만들어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욕을 받을 때 세상의 방법이라면 우리는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마귀의 유혹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특히 예배와 믿음을 저버리게 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요구하는 건데요. 이게 첫 번째 시험에서 딱 이제 마귀가 지자 두 번째 들어가냐? 성전 꼭대기로 갑니다. 높은 꼭대기에 올리고 야 뛰어내려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천사들을 보내서 다치지 않게 한다고 쓰여있잖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해줄 거 아니겠어. 뛰어내려봐.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떨어지면 예수님 스스로도 안 다칠 수 있고 또 천사들 보내서 정말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떨어질 수 있겠죠. 바닥에 내려오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증명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뭐가? 하나님 말씀에도 맞지 않고 또다시 마귀의 말을 듣는 겁니다. 마귀는 때때로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죠. 그게 마치 하나님 말씀인데 그게 맞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바라야 된다는 거죠. 책을 한 권 다 읽는데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라고 써있어? 모르겠대. 그럼 뭐 책 읽은 사람이에요? 의미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진짜로 모르면 오해를 하고 그 오해는 결국 자기 지식이 되고 결국은 우리를 범하면서 오해와 함께 우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세상에서 바라볼 때 잘못된 시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귀는 바로 그걸 노리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거짓 교사도 많이 있었고 또 영웅적이고 또 허영심에 그런 들뜬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약에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고 하면 아마 그런 이슈가 없을 것입니다. 한 이슈, 아주 핫한 이슈가 되겠죠. 뭐 아마 전 세계 기자들이 다 몰릴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십자가 없이 아주 쉬운 방법으로 구원을 요구하라. 야, 그 십자가에 뭐 매달 뼈 있냐? 이거 딱 한번 뛰어내려 딱 앉았으면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할 텐데 뭐 굳이 십자가까지 지고 네가 고난을 받으려고냐? 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만은 그 의무를 가지고 땅에 오신 거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고난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만방의 메시아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 그만이지 않냐.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오늘날도 믿음 생활하면서 쉽게 신앙 생활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신앙은 자유지만요, 믿음은 결코 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피할 것도 많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고요, 참여할 것도 많고요. 그게 오늘 지금 예수님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쉽고 편리한 신앙생활보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기록되기를 꼭대기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다치지 않게 한다고 쓰이지 않느냐. 뛰어내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록됐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또 말씀으로 물리시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교만을 시험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제1계명에 대한 시험이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누구 말을 신봉하는입니까? 사탄이죠.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주님 다시 오셔 심판 때까지는 말입니다.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이 세상을 예수님에게 넘겨줄 권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큰 욕을 단호히 물리쳤습니다. 에베소에 보면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그의 활동 무대예요. 누가 터치할 수가 없어요. 아니, 터치해도 이기도 못해요. 따라서 모든 세상은 어둠의 세상에서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본질은요, 육신으로, 세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마귀를 하나님 내심 섬기는 걸 말하지요. 기독교가 이제 여기까지 세상 사람처럼 내려가면 안 되죠. 내 방송을 보면 가끔 저 믿는 자가 맞는가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 수준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 수준을 우리 수준과 같이 끌어올릴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 전파고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신앙생활의 삶에서의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숫자가 적어서 지금 교회에서 뭘 하고 싶어도 매주일 모이지도 못하고 되지도 않습니다. 아무 일을 하지 못해요. 딱 한 가지 알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위치에서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은 믿는 자다. 달라. 확실히. 욕먹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씩 잘 믿는 사람이 있네. 여러분들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세상의 영광입니다. 세상 영광으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는 아주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말합니다. 네가 나한테 절하라. 엎드려 경배하라.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예수님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자,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적으로는 제2위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령은 꾸미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시 삼위 하나님.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따라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입어주며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모든 걸 주겠다는 이것은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영광을 통해 시험한다는 겁니다. 역시 돈과 명예와 권세와 출세, 성공, 부귀, 영화, 쾌락, 즐거움 이런 것들로 나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여러분 딱 한 번만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절대로 한 번만이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만이라는 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세 번은 또 반복, 재반복. 그래서 결국은 나도 모르는 습관화가 되고 그 행동이 되고 그것은 내가 돌아오기 어려운 다리를 건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말씀으로 물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과 부귀영화와 쾌락과 즐거움으로 유혹을 당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 유혹을 이기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때문에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즉 내가 듣고 믿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유혹이 닥칠 때 번뜩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그렇지. 한번 생각하는 거죠. 이건 유혹이구나. 그래, 이건 바른 것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내 안에 그걸 정의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말씀을 아는 믿음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답안지가 없는 거죠. 답안지가 있어야 이게 긴가 아닌가 알 수가 있는 거지. 맞는가 안 맞는가는 답안지가 있어요. 답안지. 그 믿음 안에 답안지가 뭐냐면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방패도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때는 우리를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여서 마귀를 그냥 쥐어받고 그냥 능력으로 마치 마술처럼 요술처럼 그렇게 해서 잡아 휘둘러서 이긴 게 아니고 행동을 하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만 딱딱 맞춰서 사탄을 이겼다는 겁니다. 왜?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만일 예수님이 어떤 능력으로 이겼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이길 수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뭐 아무 능력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만 잘 믿고 들어도 세상의 유혹은 다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에? 의식주의 문제도 있고 세상의 모든 영광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교만조차도 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긴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귀중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무엇 앞에서 약해집니까? 그것이 바로 공격 대상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마귀의 공격 대상 무엇일까요? 의식주, 바로 물질, 빈곤과 궁핍,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믿음의 교만과 오만입니다. 자면에서는 아니란 말 나한테 괜찮아, 나도 믿는데 뭐 괜찮아, 난 뱃속에서부터 믿었어, 괜찮아. 그건 큰일 납니다. 그거 바로 마귀가 노립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헛된 영광, 세상의 헛된 영광이고 쓸모있는 영광이 아니라 헛된 영광, 바로 이 헛된 영광, 이것이 나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유혹은 의식주, 믿음의 교만, 그리고 세상 영광입니다. 마귀는 이 세 가지를 이용하여 일생 동안 유혹을 합니다. 그냥 언제 아니라 일생 동안 합니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합니다. 아주 징글징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만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말씀과 믿음으로 물리쳐 늘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